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문민영 목사님에 이어서 청년 일부를 맡게 된 김현철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큰절 한번 드렸는데 한 번 더 할까요? 네. 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따가 잠깐 성민이가 그랬니? 네. 네, 제가 청년부에 이렇게 오게 되니까 이렇게 예전에 청년 때 그러니까 뜨거움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이게 찬양도 되게 간절히 드리게 되는 것 같고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저도 이제 청년부 생활을 이 승인 청년부에서 했기 때문에 10년간 하면서 느꼈던 그 열정과 그 마음들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설교하게 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실진 모르겠지만 저는 청년부에 와서 두 가지를 놀랐어요. 궁금하시죠? 청년부 왔는데 뭘 놀랐냐면 첫 번째는 리더들이 다 미인이고 미남이다. 믿기시지 않으시죠? 근데 이게 딱 들어오는데 지난주도 그랬고 딱 와서 이제 리더들이 딱 서 있는데 빵긋 웃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예배당 들어오는 입구부터 리더들 딱 만났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리더들이 미인이고 미남이구나 그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찬양이 뜨겁다.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뭐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우리 중고등부 찬양 한번 해보셨나요? 인도? 영진 형제님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 인도 해봤나요? 예전에 한번 해봤나요? 중고등부는 애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근데 여기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은 느낄지 모르겠네요. 여긴 계속 들으니까 모를 텐데 저 중고등부 애들은 가만히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진짜 풀 죽은 닭처럼 이러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인도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막 박수도 치고 막 그런 지난주에 오늘은 또 이렇게 많이 못 오셨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찬양이 뜨겁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왔으니까 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종로구의 숭인동에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기 교회 바로 앞이에요. 주차장 앞에 원래 아파트가 있기 전에 집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들의 집 중에 하나 숭인일동 20에 우리 숭인교회가 150인데 우리 집은 50번지 20에 50번지에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이제 3살 때부터 다녔던 것 같아요. 3살 때부터 엄마한테 강제로 이끌려서 두들겨 맞고 초등학교 때 교회 안 간다 그랬다 제가 얼마나 맞았는지 아직도 상처가 있고 제가 그 영진 형제 찬양 이제 앞에서 했잖아요. 이 아버지가 계신데 김도현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집사님한테 너무 많이 맞았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제가 영진을 많이 때려요. 영주라. 그래서 참 그런 추억도 있고 그래서 어렸을 때 참 교회를 내 앞마당처럼 바로 앞에 살았기 때문에 놀 데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교회 앞마당에 와서 꽃도 뜯고 그러다 관리스님한테 두들겨 맞고 공 차다가 유리 깨트려가지고 진짜 빠따로 맞고 옛날에 관리스님 빠따를 때리셨습니다. 정말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이 교회에서만 제가 35년을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38살이 되었으니까요. 청년부 10년을 했고요. 또 교역자 생활을 만 8년을 해갑니다. 내년이면 9년 차가 되는데 제가 첫 해에 김정현 목사님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7년 전에 김정현 목사님과 청년부를 잠깐 했었어요. 예전에 박흥준 간사님이 계셨었죠. 저도 약간 간사 느낌으로 잠깐 사역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역을 하고 다른 사역을 좀 하다가 중고등부 사역을 4년 정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사실 이렇게 설교를 쓰는데도 중고등부 설교의 패턴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청년들한테 안 맞겠다.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또 쓰면서 우리 신기록 목사님 진짜 설교 쓰시는데 참 많이 고생하셨겠구나. 많이 힘들다 청년 설교가.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해봤습니다. 잠깐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저희 가족 사진인데 사랑하는 제 아내 결혼 이제 이틀 뒤 12월 15일이 결혼 8년 차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사진 찍었고 저희 딸은 7살 다음이 5살 4살이죠. 유아미 그리고 2살 정함이 이렇게 아들 낳으려고 낳은 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또 살고 있고요. 저는 청년부에 와서 여러분들과 참 행복한 청년부를 이뤄갔으면 좋겠다. 물론 신기록 목사님의 뒤에서 저도 같이 협력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히어링과 리스닝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히어링은 뭐죠?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개소리, 기계소리, 소음 이런 거 듣는 게 히어링이고요. 리스닝은 뭐냐면 의지가 개입된 거예요. 내 의지를 담아서 집중해서 듣는 게 리스닝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상대방이 듣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I'm listening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의지를 가지고 너의 얘기를 듣고 있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이 듣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히어링으로 듣고 있느냐, 리스닝으로 듣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굉장한 결과적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연애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연애를 하는데 계속해서 히어링으로 그 상대방이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 깨지는 거죠. 제가 아까 개소리 뭐 이런 기계소리 했는데 상대방의 소리를 개소리 기계소리로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당연히 깨지는 거죠. 연인들이 헤어지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연애 감정도 없더라고요. 제가 참 힘들어요. 이 설교하기가. 이 연애 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들어도 고민도 안 하고 대충 대답하는 거. 상대방이 꼭 남자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상대방이 또 이런 거예요. 들었다고는 하는데 행동의 변화가 전혀 없어. 이게 히어링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진지한 이야기 하는데 가볍게 받아 넘어가는 거. 아예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것에 따라서 관계가 깨지고 말고 굉장히 결과적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들어준다면 관계는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애할 때 뭐 들을 때 불편하게 그래 난 듣고 있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들으라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들으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히어링 하는지 리스닝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승철아 누구 같니? 승철을 모르려나? 현선자면 누굴 것 같아요? 제 아내? 맞습니다. 제 아내인데 아까 나왔죠? 제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제 아내 얘기할 때는 항상 우리 신기록 목사님 넌 멍청해서 좋아 막 이런 얘기하시는데 큰일 납니다. 저 밥도 못 먹어요 집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선사모님 너무 이렇게 온화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제 아내 부부관계에서 여러분 제가 신앙인 선배로서 제가 먼저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 부부관계에서 히어링으로 듣다가는 된통 당해요. 큰일 납니다. 이거 끝장납니다. 잘못하면. 아내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저도 히어링 하고 싶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잔소리 여러분 알잖아요. 결혼을 안 해보셨지만 청년들 집에 가보면 엄마가 주로 잔소리는 누가 해요? 엄마가 아빠한테 하죠. 근데 아빠가 잘 듣나요? 히어링으로 들으시죠. 그건 아주 황혼기가 됐을 때 그때 하는 건데 저는 지금 황혼기 아니에요. 저는 애를 기르고 있기 때문에 히어링하면 끝장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저도 히어링 하고 싶어요. 근데 가끔은 히어링 하는데 제가 요령이 8년차 되다 보니까 리스닝 하는 척을 해요. 척을 할 때 우리 아내가 갑자기 속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내가 말을 딱 끊어요. 그 뭐예요? 리스닝 하는지 히어링 하는지 안 거죠. 히어링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먹혀요 가끔은. 그러다가 우리 아내가 속았다 이번엔 잘 듣고 있는 척했다. 근데 우리 아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얼마나 지혜가 있냐면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재차 질문을 해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 순간 제가 멘붕. 그러면 그때부터 잔소리가 시작돼요. 여보는 평소에 내 얘기를 어떻게 듣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잔소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잔소리하는 아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내 말을 귓등으로 들은 누가 잘못이라고요? 제 잘못입니다. 제 아내가 지금 듣고 있을 텐데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제가 아내와 이 관계를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사람도 이렇게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명확하게 아는데
하나님이 내가 히어링 하는지 리스닝 하는지 기가 막히게 아시겠구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예배하고 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히어링 하는지 리스닝 하는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음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말을 듣는다는 것은 세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들음은 단순히 상대방을 말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의 일방적인 우리의 원리가 있죠. 잘 알고 있죠. 뭐예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가 없고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제가 책 하나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일본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그래서 130만 부가 팔렸던 책이에요. 듣는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가와 사와코라는 분이 썼는데요. 이분은 일본인 방송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와코가 20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사람들하고 인터뷰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여는 지혜가 무엇일까 연구를 하면서 그 책을 썼는데 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녀의 책의 이제 중심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떤 말보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적절한 리액션을 통해서 상대와 관계를 열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상대의 마음을 얻어서 관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듣는 힘에 딸려 있다. 듣는 힘. 남의 이야기를 듣는 힘에 따라서 관계가 열리느냐 마느냐 달라진다는 거죠. 이 책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듣는 힘을 길러라 라는 겁니다. 이렇듯이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말을 듣는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면 130만 부나 팔렸겠습니까? 한국에서도 꽤 인기를 끌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의 이 들음은 어떨까요? 성경에서 들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듣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고 또 이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과 연결됐다는 건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난대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다.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들음에 대한, 제가 들음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저는 이제 성경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들음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수백 구절이에요. 제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더라고요. 그만큼 성경에서 굉장히 들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듣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22절,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선지자의 말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스가랴 7장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굴까요?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예배 때 듣는다는 거죠.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관계의 문제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생긴다고요. 제가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히어링하면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틀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히어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요.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셨습니까? 예, 하나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이것을 관계에 틀어지고 듣지 않는 걸 뭐라 그러냐면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종국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 구원받지 못한다. 성경에서 들음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데 이 성경 본문 말씀해 보면 듣지 않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요아스예요.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 대신 신하들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백성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근데 그거 아나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예 아무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무언가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예, 한번 분별해 보세요. 내가 듣지 않으면 분명히 나는 다른 사람의 아니면 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 무당이 되게 잘 된대요. 무당이 왜 잘 될까요? 예,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무당의 음성을 들려고. 귀신도 능력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귀신의 능력이 아예 없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만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귀신도 예측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를 듣게 돼요. 혹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무당도 귀신인데 사단의 졸개인데, 예,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서 네가 원하는 걸 알려줄게. 예, 무당도 용한 무당은 뭐예요? 내 앞길을 정확하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더 내가 용하다고 생각하는 건 누굽니까? 내가 원하는 길 알려주는 무당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떨어져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분명히 나는 다른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 어떻게든 음성을 듣는 거라는 거죠. 성경은 아까 음성을 듣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음성 듣는 것도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잘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이것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음악을 좀 했었어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제가 20살 때 군대를 전역하고 악기를 좀 제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한테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한테 레슨을 받기 시작하고 베이스를 친다는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베이스 반주를 할 생각이 없냐. 그래서 이제 제가 간 곳이 어디였냐면 신당 중앙교회라는 곳인데, 신당동에 있습니다. 이 길거리에 쭉 있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보다 약간 큰 규모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가서 이제 연주를 하고, 제가 수요 예배를 찬양할 때도 있었고 뭐 금요 예배를 반주할 때도 있었는데 8년 정도 반주를 했던 것 같아요. 페이를 받으면서. 근데 그 당시에 드러머가 누구였냐면 그 이승환 가수 아시죠? 이승환 아시죠? 유명하신 분, 지금 50대가 넘으셨더라고요. 이승환 가수의 초창기 멤버 드러머였던 김인용 씨라고, 그 형님이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드럼을 쳤고 제가 그 찬양팀에서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영광이었죠. 저는 뭐 초짜인데 이제 레슨을 받기 시작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프로가 와서 가르쳐 주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연철아 그건 아니고 이렇게 가자, 항상 도움을 줘서 제가 굉장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7년간 8년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이 형님이 이게 찬양을 딱 이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밥을 먹거든요. 근데 형님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철아, 너 요새 무슨 음악 듣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왜 그러세요? 저 요새 재즈 듣는데, 제가 그 당시에 마일스 데이비스랑 이제 마커스 밀러라는 음악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 음악을 되게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래서 그렇게 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형님? 아니 이 장르에서는 너 그렇게 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치더라고. 이렇게 쳐서 한번 물어본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구나. 내가 뭘 듣느냐에 따라서 내 손이, 내 음악성이 반응하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뭘 듣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음악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뭘 듣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뭘 듣느냐가 제가 음악을 듣는데도 이렇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집중하고 듣는 것들, 뭘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것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듣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아스는 오늘 듣지 않고 다른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아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아스의 문제점은 자기 중심성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아스가 왜 다른 음성을 듣게 되었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까 원인이 있더라고요. 원인이. 결론적으로는 이 자기 중심성에 빠졌는데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자기 중심성에 빠지면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자기 중심성이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기 시작할 때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시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너 자신이 중요해. 너 자신을 높여. 그리고 너를 드러내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심리학을 좀 책을 보니까 심리학의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자신에게 집중해서 네가 원하는 음성을 듣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하고 거기서 네 정체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주어로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계속해서 네가 주어가 돼야 돼, 네가 왕이 돼야 돼, 네가 원하는 것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함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네가 네 자신을 높일 때 너는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에 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아스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요아스는 원래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앞에 말씀은 설명을 시간상 못 드리지만 앞에 말씀에 보면 요아스가 얼마나 성심성의껏 이 하나님의 전, 그 당시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성물 잘못 건드리면 죽습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 성전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성전을 보수한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돌변한 겁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다고 내 마음을 놔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이 요아스는 돌변했어요. 듣지 않는 사람으로. 요아스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7살. 저희 다음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7살. 7살의 왕이 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나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연세가 요아스는 7살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죠. 어린애. 제가 보니까 다음이는 사탕 주면은 다 줘요. 사탕이 이게 세뱃돈도 할머니가 10,000원짜리 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탕 주면서 아빠 10,000원 줄래? 그러면 바로 줘요. 이렇게 정치도 할 수 없는 이런 어린아이인데 왕이 됐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3권 분립이 있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제사장이었던 당시에 이 고모부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을 좀 많이 이끌어줬던 것 같아요. 왕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지만 실권을 쥐고 많은 것들을 좀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개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사람이 여호야다예요. 그런데 이렇게 의지하고 앞에서 이끌어주던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자신을 감독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던 사람이 죽자 어떻게 되냐면 이 성전을 보수하고 신앙적으로 잘 지키던
요아스가 갑자기 급변하는 거죠. 오늘 말씀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기 말씀 그냥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호야다가 어떻게 해요? 요아스가 변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여. 예? 여기는 이렇게 포인트가 안 나와 있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왔어요. 방백은 누구죠? 신하예요. 죽자마자 바로 신하들이 옵니다. 근데 신하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그 다음 말씀에 와서 뭐예요? 왕에게 절하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8절 말씀 한번 보여줄래요? 예, 보시겠어요? 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어요. 섬김의 대상이 바뀌죠. 갑자기 버리고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가 된 거죠.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포인트가 뭐냐면요, 자기에게 절하는 유다 방백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 삶을 살아가다가 나 자신을 높여주면 여러분 기분 좋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요아스를 제가 묵상해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는 실권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어려서 인정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강한 왕권이 안 세워졌던 겁니다. 실권은 여호야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많은 방백들이 여호야다의 말을 들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존경받던 의지하던 여호야다가 죽자 어떻게 해요? 방백들이 눈을 돌려서 자기에게 존경의 표시를 하는 겁니다. 요아스는 이랬을 거예요. 이거 봐라, 나에게 존경의 표시를 하네. 요아스는 제가 요아스였다면 기분이 확 좋아졌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인정해 주니까. 그런 상황에서 요아스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야, 너희 나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봐. 저도 설교할 때 저 자신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왕의 자에 올라가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야. 예전에 여호야다가 높임 받았는데 이번엔 좀 내가 높임 받아 되면 안 될까? 하는 거죠. 인정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것에 눈이 멀어 그들이 원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절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싶은 것. 여러분 그렇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이 그 왕권을 주신 거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야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요아스는 점점 자기 자신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은 그걸 부추겨 준 거예요. 야, 너 왕이시여, 요거 하십시오. 그래? 날 높여주네? 기분 좋네? 그래, 네가 하는 거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요아스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다 살펴보지 않겠지만 결국에 여호야다의 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내면, 예전에는 여호야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보내면 그가 그의 말을 듣겠지. 스가랴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셔서 말을 하게 해요. 이거 죄다 분명히 하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입니다. 스가랴를. 이게 제가 또 이거를 예수님으로 보셔도 돼요.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셨죠.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들을 거야. 예수님 보내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아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신으로 대입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변한 포인트 뭐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절하는 유다 방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래서 우리 자신을 높여주는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돈이 되었건 스펙이 되었건. 여러분 취업 잘하고 이 교회를 떠나는 건 이유가 뭘까요? 내가 원하는 거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나를 높여주시는 분은, 높여주는 건 뭐예요? 내 직장과 돈과 안정이, 그것이 나를 높여주기 때문에.
이제 나 결혼할 수 있겠지. 하나님 없어도 돼. 주변 사람들도 될 수 있습니다. 야, 너 이거 되게 잘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 자신이 높아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요아스처럼 우상을 막 가지고 막 이렇게 우상 숭배를 막 국거리를 해야 그게 우상 숭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 지금 앉아 있어도 듣지 않고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면 그 자세가 죄라는 겁니다. 야, 우리 연철이 이거 정말 잘한다. 너 정말 잘해 이거. 그러니까 주의성사하지 말고 이거 한번 해봐. 그 인정. 그게 인정이 주의성수고 뭐고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의 정체성을 찾게 된다는 거죠. 짜릿합니다. 그거 받아보면. 여러분 이게 제가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그거 한번 받아보면 짜릿해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그 시점에서 그 짜릿할 때 그 시점에서 잘 생각해야 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인생에서 높아져야 할 분이 나인가 하나님인가?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듣는 힘이 싹 풀려버려요. 그리고 다른 쪽에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세상을 향해서 쫓아 나아갑니다. 자기를 쫓아 나아가든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듣는 힘을 기를 수 있는가? 그 듣는 힘은 어디서 생기는가? 바로 우리 스스로 하려는, 우리 스스로 인생을 주관하려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나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을 버려야 해요. 나의 왕좌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이 이거 싸움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이 싸움이에요. 큐티를 하고 안 하고 몇 번 하고 안 하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의 문제예요? 너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말씀만 계속 보다 보면 바리새인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씀만 보다 보면 바리새인 되는 거죠. 그런데 매일매일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큐티 한 번 해도 괜찮습니다. 왜 어때요?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사는데 형식적으로 보지 말고 날마다 내 왕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 되시기를,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하면서 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 듣는 힘은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때 생겨납니다. 아무나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잠깐 요약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 듣는 것을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죽고 사느냐 듣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게 갈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데 듣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듣는 힘이 생기려면 왕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진짜 여러분의 왕은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을 택하고 대학을 결정하고 결혼할 때, 결혼뿐만 아니라 연애를 할 때 여러분 정말 그 중대한 결정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들어보려고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열심히 들어보려고 하는데 안 들리는데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왕권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님을 꼭 명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왕권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귀가 뜨이고 듣는 힘이 생겨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도권을 쥐고 행하는 것, 이것은 말씀 보느냐,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큐티 몇 번 하고 기도 몇 시간 하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나는 사람 누군지, 내가 이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하루를 시작할 때 누구에게 왕권을 내어드리고 있는지 분명하게 생각하고 그 주권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듣는 힘이 생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높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